안녕하십니까.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정말 아름다운 가을의 풍경을 보여주는 귀한 주일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바울이 과연 어떠한 성품을 가졌길래 그렇게 위대한 교사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울은 많은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 사람들은 사과를 따러 과수원에 갑니다. 여러분, 이 한번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작은 그 가지에, 사과나무에 많은 사과들이 정말 가지가 꺾여질 정도로 많이 맺혔습니다. 정말 보기에도 좋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이렇게 정말 탐스러운 사과를 많이 이렇게 맺게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일하는 농부의 땀과 수고와 돌봄과 여러 가지로 애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가지를 쳐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또 여러 가지로 일할 때 이렇게 열매들이 나타나고 가을에 이렇게 결실을 하게 돼서 이제 상자에다가 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과나무들이 과수원에 쭉 있습니다. 나무마다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히는 것이 정말 그 주인의 소망이죠. 오늘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특별히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 귀한 교사가 되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설문지를 이제 내고 질문을 했습니다. 교사가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특성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설문지를 내고 한 257명으로부터 대학생들에게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보통 생각하기에는 선생님, 교사가 가진 지식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또 여러분 무슨 기술이라든가 교육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 설문지를 검토해 본 결과 제일 교사에게 중요한 것이 교사의 인격이다. 교사의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의 특성들을 조사해 볼 때, 연구해 볼 때 우리들도 똑같은 대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바울의 그 성품, 그것을 배우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바울의 성품 6가지를 배웁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또 6가지를 배웁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런 중요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귀한 성품 12가지를 오늘 다음에 걸쳐서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6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이제 이런 성품, 특성들을 우리가 오늘 배울 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일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의 귀한 성품은
경건입니다. 영어로 piety라고 합니다.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의 기초는 교사와 하나님과의 관계, 즉 경건한 생활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가지 바울의 중요한 성품을 배우겠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건입니다. 바울의 경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경건하지 않게 살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경건하게 살도록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의 경건을 살펴보면 8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울의 경건의 모습에 몇 가지라 그랬죠? 8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경건한 모습 8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Focus on Christ. 초점을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돋보기죠. 이것을 이렇게 비추면, 집중해서 비추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이가 타고 거기서 연기가 나고 불이 붙고 그렇죠. 집중해서 빛을 비추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삶과 신앙의 모든 초점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장 21절에 말했습니다. 여러분, 또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경고는 기도 생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 9장부터 사도행전 마지막 28장까지요. 8번이나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다메섹 유다의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바울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3장에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14장에도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16장 23절에는 빌립보 감옥에 잡혀서 던져졌을 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8번이나 바울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거는 8번이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제 기도 모습이 사도행전에 8번이나 나오고 또 서신에도 나오는데 바울의 기도의 특징들은요, 참 놀랍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구했던 것은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의 편지를 읽는 그 독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기도하라고 격려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흔들림 없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이 기도에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네 번째고요. 또 바울은요, 축도를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 유명한 예배 축도가 나오죠. 그건 축복 기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리고요, 바울은요, 감사하는 기도를 자주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자신의 편지를 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래서 바울의 기도 생활, 경건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바울의 경건의 모습은 그의 예배에 나타났습니다. 예배. 그래서 바울이 금식하면서 예배했고요. 또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지키는 그 모습이 사도행전 18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 맨 처음에 그가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가죠. 유대인들은 이제 주로 강가에 모여서, 회당이 없을 때는 강가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바울이 거기에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에서 무교절과 오순절 이런 절기 때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의 삶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로 어려운 때인데요, 우리가 예배에 더 온 마음과 정성을 쏟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 아내와 함께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밖에서, 교회당 밖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웃도어 월십인데요, 한 13명이 모였는데 해가 내리쬐는데 거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편으로 날씨가 뜨거워서 힘들었지만 너무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은 예배에 온 힘을 어디에서나 다 하셔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성령을 의지하는 모습, 그것이 바울의 경건한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이제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께서 바울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바울을 선교 사역으로 내보내십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그리고요, 이제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서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는 사도 바울을 여러분 이제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위험도 미리 알려주셔서 준비하게 만듭니다. 하여간 성령을 철저하게 의지했던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리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너무나 유명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고 믿는 자들 중에도 어려움을 만나면 술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요, 성령을 얼마나 강조를 했는지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26가지나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5년 전부터 이 책을 읽고 가르치고 했는데요. 이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이제 26가지. 3가지만 여기 적어놨는데요. 중생을 시킨다. 사람을 새롭게 한다. regenerate.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나오죠. 그리고 성령께서 의롭게 하신다. justifies.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나오고 성령이 세례를 주신다. The Holy Spirit baptizes.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성령을 의지하는 것들이 쭉 성령이 하시는 일이 쭉 나옵니다. 성령은 인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양자를 삼으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통제하십니다. 성령이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계시하십니다. 성령이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이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사랑하십니다. 성령이 중보하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이 증거하시고 성령이 부활시키시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이요 영적 은사들을 주십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성령이요 이제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이 연합시키십니다. 성령이 교제케 하시고 성령이 믿는 자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주시고 성령이 소망을 갖게 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사역을 강조했습니다.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영적으로 발전해지고 성숙해지고 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5번째로 경건의 5번째는 주님을 향한 담대한 신뢰예요. 바울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많은 증거들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주님을 향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 확신 가운데 계속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정말 코로나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 시대에 성경책도 열심히 읽어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요 철로역정 같은 책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날마다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때 이 말씀은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이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구원받을 때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믿음 갖고 살아갈 때 고난이 와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과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바울의 경건에 중요한 것은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이 확신 있게 소망하는 것 그것이 한 11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의 서신 읽어보면요 초점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지만 특별히 부활에 바울의 초점이 맞춰 있고 그것이 바울의 확신이면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준 구약의 약속들의 성취 그리스도의 영광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는 것 그래서 소망하는 것이고요. 창조 세계가 현재 속박 상태에서 해방되는 것 또 우리 몸의 구속 이런 것들을 다 소망했던 것입니다. 고통으로부터의 구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의를 부여받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초대교회의 2000년 전 초대교회의 신앙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마라나타라는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매일을 넉넉히 이기고 정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여하심에 대한 상속에 대한 소망, 그리고 영생.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그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재림,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바울이 살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7번째, 바울의 경건의 모습은 깨끗한 양심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자신의 선한 양심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 총독에게도 이제 바울은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깨끗한 자신의 양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여러분, 한국말 성경에는 여기 선한 양심이라든가 깨끗한 양심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 특별히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성경을 보면 여기에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good conscience 이렇게 나와 있고요. 깨끗한 양심은 clear conscienc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렇게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 자신이 그런 양심의 선함, 깨끗함을 가졌기 때문에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날마다 굳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8번째, 바울의 경건의 모습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민감성.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주 센시티브하게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제 바울이 로마서 1장 10절에서 자기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런 뜻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주 주의를 기울이고 민감한 것을 가리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이것은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런 뜻입니다. 아주 민감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바울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성품은 경건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 authority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품위 있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배적인 방식으로 성도들 위해, 학생들 위해 어떤 대상 앞에 군림하는, 왕처럼 군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여기서 이 권위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리킵니다. God's authority를 갖고 가르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요, 한 5년 전부터 이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은요,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누구 앞에서든지 아주 당당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권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당신이 전할 때 당신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요, 이런 것을 늘 갖고서 가르칠 때나 또 설교할 때나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그렇게 합니다. 이게 권위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권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메시지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그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권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또 가르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온전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인테그리티를 가르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그 교회 유명한 지도자들이 자기가 전한 말대로 살지 않았을 때 엄청난 그 부정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죠. 지도자의 가르침과 삶의 일관성이 없을 때, 바꿔 말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르치고 설교한 대로 살지 않을 때 불신자들이 복음을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기독교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철저히 일관성을 보였습니다. 자기가 설교한 거, 가르친 대로 살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게 온전성입니다. 인테그리티. 그래서 바울은요, 온전함과 정직함과 일관성에 관해 고결한 본보기, 아주 귀한 샘플을 세웠습니다. 이그샘플을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교사들은 또 목회자들은 선교사들은 성도들은요,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해 말한 내용에 주목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도 말씀대로, 설교한 대로, 가르친 대로, 또 설교 들은 대로, 또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겸손함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여러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약성경에서 서신 13개를 쓰고 엄청난 일을 한 그런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교만해지기가 쉽고, 여러분 자기 자랑을 하고 막 그랬을 텐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것과 똑같은 겸손을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유명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요, 정말 서신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작별 인사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모든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여러분, 모든 겸손은요, 무슨 뜻이죠? 항상 겸손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자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자기를 아주 겸손하게 표현했는데, 그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말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의시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요, 섬기는 것입니다. Teaching is serving,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요, 주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가르치는 내가 포커스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주님에게 초점을 옮겨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업적을 자랑하고 지식을 교만하게 드러내는 그런 교사들을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중함, 컬티스라고 그러죠. 좋은 태도, 좋은 매너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은혜롭고 정중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설교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 아레오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귀심이 많다. 여러분, 아덴은요 사람 숫자보다 우상의 숫자가 많았다 그러죠. 그런 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얼마든지 그들에게 막 그냥 저주를 퍼붓고 막 그냥 야단치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요. 바울은 정중하게 말합니다. 좋게 처음에 아주 나이스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아주 존경심이 많습니다. 정중한 태도.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사로잡혀서 천부장에 끌려갔을 때도 여러분 막 그냥 화를 내고 막 거기서 막 그냥 분노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백성에게 좀 말할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정중한 모습입니다.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또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는 교사라면 친절해야 됩니다. 은혜롭고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코 불친절하거나 퉁명스럽게 말하거나 이제 막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감성입니다. 오늘 6가지 바울의 귀한 성품 중에서 마지막입니다. 바울 서신에는요, 바울이 끊임없이 사랑을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을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아주 다혈질이고 그냥 아주 분노하길 잘하고 정말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들을 그냥 막 핍박하고 그랬던 바울이 이제 깊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뜻한 애정을 표현하는 민감성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의 민감성의 모습이요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가지나 나오는데요.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요 이제 진정한 긍휼을 사람들에게 가졌습니다. 사랑을 갖고 가르친 것입니다. 바울이요 또 사랑의 표현들을 여러 번 솔직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4번째,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동역자들을 아주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나의 아들 디모데, 시실한 종 두기고, 이런 민감한 사랑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동역자들 친구들과 떨어졌을 때도 그들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 병중에 있는 동역자들을 향해서 관심을 나타내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 그리고 그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눌린다 그랬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동역자들이 바울을 향해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또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그 아주 귀한 성품 6가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이 가졌던 이 성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한 것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는 그런 또 바울을 본받고 따라가면서 매일매일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